네, 안녕하세요. 11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또 하루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내 심령 가운데 멸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전쟁과 또 재난의 모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속히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간섭하여 주시며 악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근절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가 크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왜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남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간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 바로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의 간증이 세 번에 걸쳐 나오죠. 바로 9장에 나오고 또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도맞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셔서 오히려 그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로 천부장의 허락으로 사실은 이 변론이지만 이 바울은 유대인 청중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 간증이란 무엇인가 우리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간증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먼저 청중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21장 40절을 보면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한 후에 바로 그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바로 방금 전 자신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자신을 때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주의를 집중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천부장과 그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의 변론을 들어야만 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바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자 청중들은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바울은 22장 1절에서 청중들을 부형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할 때 혹은 전도할 때 대상자, 듣는 청중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아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바울의 마음에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부형들아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손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전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내용이 아무리 좋다더라도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아주 정중한 자세로 공손하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에 대해서, 둘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길리기안 다소에서 나서 당시 가장 이 저명한 율법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아주 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가두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의 열심을 인정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일에 그에게 책임을 맡기기까지 했죠. 한마디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설기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때는 정오쯤 되었을 때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그와 그의 동행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 사울, 디오케이스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빛으로, 눈으로 빛을 보았고 귀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죠. 특별히 그는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화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늘에선 빛이 비쳤고 그 광채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는 형태는 각각입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슬비처럼 살며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만난 경험은 동일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었던 이 바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할 때에 바울은 즉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둘째, 그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아나니아에게 인도하셨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바로 증인의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것이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녀는 승마 연습 후에 언니와 해변으로 이제 수영을 하러 갔는데, 그런데 수심이 낮은 걸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이 바다 밑에 있는 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 후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침대 생활로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신디란 친구가 방문해서 말하기를, 조니야, 전신마비가 된 사람은 너만이 아니야. 예수님도 전신마비가 되셨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조금도 움직이실 수가 없었어. 그 예수님은 너의 고통을 알고 계셔. 이 말이 조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처럼 전신마비의 고통을 겪었다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조니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